오늘 성경의 말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큰 틀을 이제 준비를 했지만 각 지파별로 살펴보면 온전한 정복은 다 이루지 못했을 때 사건이 오늘 성경 사사기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길갈이 나와 있질 않네요. 여기는 여리고 옆에가 길갈이고 거기서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겜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세겜 각이 바로 아래쪽이 복임인데 그 길갈에서 복임으로 갔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으로 갔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갔을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강변 여리고 바로 저 조금 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에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왔었을 때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었죠. 그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을 건넜습니다. 감사하면서 강에서 갖고 온 돌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자리가 길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길갈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했던 자리가 길갈인 것이죠. 여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할례를 좀 더 이해해야 됩니다. 할례가 처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때 할례가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약속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파하지 아니하고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브리트 말라. 이 브리트 말라라고 하는 말은 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고 또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할례. 할례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한 말은 언약의 할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하셨던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가 할례입니다. 즉 할례를 행할 때는 표피를 잘라줌으로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땅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하는 제사의 의미가 그 할례 의미 속에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생명으로 바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할례 의식 속에 있어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장자들이 재앙을 피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할례를 명한 것은 이제는 바로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유월절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노예로 살던 백성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6월절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들이 행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지금 여리고성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마당 앞에,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리고 성들의 그 앞에서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다 무장을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전투를 해야 될 군인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으니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중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던 자리가 여기 길갈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5장.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서 5장 8절과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여 하느니라. 그 길갈, 즉 애굽의 수치, 노예로 살던 수치를 이제 다 떠나보내는, 이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 그런 말이야. 지나간다는 수치를 다 굴려보냈다 그런 의미가 길갈의 의미인데, 바로서 그것을 기억하는, 할례를 기억하게 하고 노예의 수치를 떠나보냈던 그 길갈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올라와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바로 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던 그 만내가 떨어지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것이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2장의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사사기로 다시 넘어와서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맺지 말며,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너희가 왜 그 백성들과 그 땅의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묻는 것이죠.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을 내치라고 했는데 내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요 사사기 1장을 읽어가면서 반복되어지던 구절이 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냐민 지파도 그리했고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살, 납달리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사사기 1장 21절부터 반복해서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쫓겨 산에서 갇히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언약을 맺고 그들과 약속, 화친조약 맺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 사사기서 2장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대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라 한절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김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의 신들을, 조상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그들이 따라 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소다롯을 섬겼으므로.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긴 것이죠.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세대들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신세대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죽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죽어가고 이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이 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지나간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흐려지게 되어졌어요. 대신 누가?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도롯은 여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하나님이 더 소중한 그런 생활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야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민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유목민과 농경민의 차이는, 유목민은 여기저기를 떠돌이하면서 풀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베두인족들처럼 움직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곳에 머무르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농경 생활을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정주 문화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목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곳에 떠돌이로 살지 아니하고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없을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그렇게 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본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본업이 농사를 지면서 그거 살다 보니까 농사짓는 문화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풍어제를 지내야 되고 풍년제를 지내야 되고 기후제를 지내야 되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래야 농사가 시작되어지니까. 아마 포구에 살던 사람들은 바다에 배를 띄우기 전에는 풍어제를 지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바다를 주관하는 신을 잘 달래놓아야 바다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문화고 그것이 삶의 하나의 예의와 같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며 살다 보니까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고, 그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배경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가나안 땅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살면 결국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생활에 올무가 되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즉 길갈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절, 사사기 2장 4절,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는 말은 운다 그런 말이에요. 길갈은 수치를 당했던 애굽의 일들을 굴려보낸 자리가 길갈이었는데, 복임은 지나간 날들 우리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울어웃던 자리, 회개했던 자리가 복임이에요. 성경의 간단한 얘기 한 토막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은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했던 초심의 마음을 가졌던 자리가 길갈이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서
그 초심을 잊어버린 세대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초심의 자리로 돌아갔던 자리는 복임인 것이죠. 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요. 우리가 길갈의 마음, 그것을 돌이키는 복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내가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 우리의 삶은 희망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오늘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지나간 날 행여 초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마음, 벌써 연말이 되어졌습니다. 이 연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초심으로 돌이켜서 새해를 새해로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장숙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길갈의 마음,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가나안 땅에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켰던 복음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가 죄 없다 스스로 말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이끌어 주셔서 지난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서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본래 마음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지나온 날들 동안에 코로나와 더불어 싸우느라고 사는데 그 급해서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졌던 마음들을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새해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믿음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은혜가 심령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셔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넉넉히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을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누워있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침상이 주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붙들려 소생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갖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는 여종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스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가정 속에 그 심령 속에 그의 환경 속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의 기도 속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의 날이 옳습니다. 숙장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다같이 다가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작은 속회 공동체들을 통하여 살아나는 은혜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깨우치게 해주셨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그들이 울며 통회하며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을 기억하고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연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날들을 돌이키고 인정하고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넉넉하게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우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오늘도 소생하게 하시고 소망과 평강과 치료와 용기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